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군요. 네, 여러분들 오늘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의 사명과 효과적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불려지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첫 번째 사명, 문화적인 사명, 온 땅에 충만해서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이 사명에 더하여져서 새롭게 주신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아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눌려 지내거나 세상에 물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현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바로 선교 국가가 되라는 것이었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정작 오셨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도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 말하자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제사장 직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 첫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알려주고 계신 중요한 메시지인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린 깨달았습니다.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고 그곳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저주받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고통받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과정이 성화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겨 주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영화이고 그리고 이 현재 이 오리지널 크리에이션과 다른 이런 세상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재창조를 해 주셔서 거기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이런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전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물에 빠진 자가 건져지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런 낙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도 훨씬 못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지금껏 누리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두 갈래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가장 잘 기록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증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인 그리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겪게 된 그 죽음, 이것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중요한 증거는 바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500여 사람이나 됐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온 세상에 퍼져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사람 이상에게 나타나 보셨다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부활 승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과거를 뉘우쳐야 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치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살던 방향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접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반응을 기대할 것인지, 그들이 나중에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지 그 소망을 갖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창조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이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셨구나. 그분의 파워, 권능이라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소, 이것이 복음의 3요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와 같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세력이 만들어낸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기초적인 지식, 복음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초적인 지식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창조도 믿지 않고 아담 하와의 범죄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동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랑우탄, 고릴라와 같은 그런 영장류의 동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물고기와 같은 생물, 박테리아로부터 우리가 진화된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시큰둥한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바로 복음의 씨를 마구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에 뿌리면 뿌리를 내지르지 못합니다. 엉겅퀴 잡초가 우거진 곳에 씨를 뿌리면 빛을 받지 못해서 시들어 버립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를 함부로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옥토로 만든 다음에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초적인 지식, 즉 창조를 먼저 믿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로 Creation Evangelism, 창조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조 선교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순서를 우리가 의미 있다고 느끼면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도 순서대로 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석가모니, 공자 뭐 이런 성인들 중에 한 분을 믿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종교가 있어 또는 나는 안 믿어도 돼, 종교 없어도 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내용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구원자이시기 이전에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해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만 전한다면 이것은 반쪽의 복음이 됩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은 영화의 중간 부분부터 듣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일이 있겠지만은 좀 늦어서 앞부분을 못 보고 중간부터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영화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등장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앞부분을 들어야만 나중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 듣는 자의 입장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아주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창조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진화론으로 세뇌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진화론이 잘못된 과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창조를 믿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진화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창조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이 진화론에 우리가 주눅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오늘날 이 창조를 도구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 이 창조 선교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지 모릅니다. 저는 과거에 탐사여행을 하면서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 학생들이 친구를 따라서 같이 탐사여행을 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으로. 이 학생들은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의 그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1% 미만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여행을 하길래 저는 마음속으로 이 학생들을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여행을 하면서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사실임을,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물었더니 그중 학생이 영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제가 그 학생의 그 영접 기도를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불과 3박 4일 동안의 여행이었지만은 거기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창조 선교의 효과를 말해주는 한 예였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우크라이나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 요새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나라죠. 과거에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로서 원래는 우리보다도 훨씬 앞서서 예수님을 알았던, 즉 기독교를 믿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1000여 년 전에 벌써 복음화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종교를 탄압하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교회가 모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 이후로 새로 교회들이 일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로 그들은 공산주의가 바로 진화론을 기초로 해서 나온 체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두 진화론을 주입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일이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초청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에서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새로 배우기 시작하는 목회자들, 신학생들, 또 학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저는 이 창조 선교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제가 공립학교에 가서, 공립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립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거니와 지금 우크라이나는 더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산국가였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창조를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만약에 함부로 막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면 저를 초청한 그 교장 선생님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혜가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생각했냐 하면은 우선은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학에서 지층과 화석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현재 진행되는 것처럼 그런 느린 속도의 작은 변화들이 누적된 것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과거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 그것을 얘기를 했고, 이 대격변설이 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와 같은 대홍수의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그와 같은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과거에 있었던 그 홍수의 사건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오게 될 그 심판의 예언도 사실일 수가 있다.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의외로 기뻐하면서 막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앞으로 막 달려와 가지고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지금 제가 교회에서, 우크라이나의 교회에서 강연을 한 장면입니다. 러시아어로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강연, 또 방송국에 가서 대담 방송도 했고 텔레비전 인터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 그렇게 배우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의 조상은 여기서 발견되지 않고 갑자기 여기서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인가? 끝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В Библии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тоже говорится о потоп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из-за этого потопа погиб древний мир. 그리고 다시 그와 같은 심판이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 예수. Немає? Тоді давайте сердечно подякуємо священнику. 네, 거기까지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방주에 다 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또는 공룡도 탔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 어떤 한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마지막 심판이 언제 옵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좋은 기회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는 언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언제 오시든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바로 구원의 방주에 탄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오시다 하더라도, 우리 종말이 언제 온다 하더라도 너는 염려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어프로치는, 이것은 바로 그 종교적인 그런 믿음부터 시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실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든 또는 이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주 효과적인 그런 복음의 전달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이것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깨달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영적 싸움이냐? 한쪽은 바로 구원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진영입니다. 이 사탄의 진영은 바로 이 시대가 과학시대라는 것을 알고 과거로 위장된 잘못된 과학이론, 진화론을 이용을 해서 기독교, 우리의 믿음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초가 창조입니다. 근데 바로 이 창조는 종교적인 믿음이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공격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수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 자꾸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동성결혼 문제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문제들, 안락사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죄악들이 점점 성해가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우뜸이다, 창조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바로 인본주의의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진화론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이 우선 첫째로 전황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현재 전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개교회들은 선교를 많이 하고 그 결과들을 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현재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렵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1대1로 회개시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쪽 진영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침으로 해서 무신론자들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대1 각계 전투를 하면서 하나하나 영토를 넓혀가고 신자들을 만들면 그들은 이 강력한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신론자들을 대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진화론은 잘못된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이 시대에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무너진 파괴되어진 신앙의 기초인 이 창조를 우리가 다시 잘 회복시켜서 이것을 진정한 진리인 것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진화론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큰 그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오늘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뤘던 그 세계관, 바른 세계관 중에서 중요했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 우리가 바른 답을 갖고 살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중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둘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죽은 후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는 우리는 우연의 결과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끝입니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깨달은 정답은 첫째로 우리는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By God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이 우리의 바로 진정한 삶의 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어로 간단히 말하자면 for God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죽음도 고통도 없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한다면 to God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간단한 표현, 영어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때 한번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십시오. 영어로.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By God. 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For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후 어디로 갑니까? 네, to God.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갑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하셨던 그 집회들을 통해서 바로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